구세주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될 자격이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악질 중에 악질이요 복음의 원수였는데 오직 주님이 자기를 믿고 복음을 맡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15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라고 합니다. 이런 자기를 믿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자신에게 맡겨주셨는데 자신이 어떻게 딴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다른 욕심을 부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 힘을 가진 나라가 로마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특권이고 그건 자랑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정통 학파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정통 유대인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된 것이죠. 우리는 불치병 가운데서 치료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집에 무장을 한 도둑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조용히 하고 가진 돈 전부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러자 그 주인이 볼멘 소리로 어허! 유명한 의사도 나를 고칠 수 없다고 하는데 내 녀석이 어떻게 나를 살린다는 거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강도는 물론이고 의사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불치병에 걸린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은 구세주 예수님께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게 누구든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바울 자신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할 때 예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고 그를 위대한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종 하게 되면 목회자나 선교사나 이렇게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예수님 앞에 누구나 다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이고 우두머리인 사람도 먹잇장을 놓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면 위대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의 모델로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께 붙들려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이 상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권을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내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 지도한 내언을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과 싸우라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라고 하는 것은 일견 보면
조금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선한 보물을 지키기 위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것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특별히 바울이 이렇게 계시록에서 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데 있어서 전투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해 공을 국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나 모니터를 통하여 24시간 감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영공망을 카다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카디지 들어오면 즉시 폭격기를 출격시키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이 복음을 누가 해방하고 손상시키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원수 마귀가 탈취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야만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지켜야 할 또 다른 보물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착한 양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뒷전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관에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심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은 순결한 믿음과 깨끗한 양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깨끗한 양심이 얼마나 비싼 줄 모르고 양심을 쉽게 팔아먹습니다. 양심 그딴 건 나는 몰라. 그거는 버려두고 산다라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양심의 가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죠. 이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양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믿음에 파손된 사람들은 말씀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곧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믿음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파손된 사람들은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파산했다. 특별히 배가 파산했다. 라는 것은 배가 그냥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무서운 말입니까? 상상만 해도 무섭죠.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없어졌다. 배 안에 있는 사람이든 보아든 모든 것은 다 이내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도는 믿음의 배를 타고 가는 항해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배를 타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항해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믿음의 배가 튼튼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배가 시원찮아서 여기저기에 구멍이 뚫리고 물이 샌다. 그러면 이건 정말 큰일이죠. 우리가 가끔 바다에 가보면 항구에 가보면 크고 작은 배들을 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항을 앞두고 반드시 수리를 하죠. 어쨌든 배라는 것은 물이 새지 않고 도중에 고장이 나지 않게 튼튼해야 한다는 것이죠.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운명은 그 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이 그 배 안에 타고 있고 또 나의 가장 값비싸고 좋은 물건이 거기에 실려 있다 할지라도 배가 파손되면 그 모든 것은 다 끝장나고 맙니다. 배가 뒤집히고 침몰하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믿음을 배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해하는 배는 풍랑을 이겨야 되고 암초를 이겨야 되고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또 이겨야 합니다. 꼭 이것을 잘 피하지 못하여 들이받게 되면 아무리 좋은 배라도 이내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배는 또 거센 바람과 폭풍을 견뎌내야 되죠. 정말 이 태풍과 해일이는 앞바다에서
이 배가 순항만 할 수 없습니다. 역경을 이겨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뒤집히죠. 항해하는 배에는 위험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인생살이에서 이 험한 세상에 얼마나 위험한 것이 많습니까? 배는 잘 보존되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지켜져야 한다는 말이죠. 배가 가라앉거나 위험한 지경에 이르면 우리의 믿음의 항해 길에 우리가 난파하게 되면, 파산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배가 튼튼해야 되고 어떠한 역경도 우리가 견뎌내야만 합니다. 배가 만약에 중간에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닥치면 배 안에 실린 사람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금은 보화 귀중한 것들을 죄다 하나씩 둘씩 다 버립니다. 그래도 안 되면 몽땅 다 버리게 되죠. 우리 인생길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다 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건너는 강이 뭐죠? 요단강.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라고 하죠. 요단강 건널 때 오직 이 믿음이라는 티켓 하나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배가 보존되어야, 믿음이 보존되어야만이 우리가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야 요단강 건너서 우리가 천국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하늘나라에까지 인도해가는 배입니다. 배. 따라서 모든 것은 이 믿음이라는 배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해도가 되고 나침판이 되고 우리의 인생 방향을 결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나침판에 고장이 없어야 되고 그 믿음의 길에 우리가 지도대로 해도대로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답이 없죠. 순종해야만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는데 인간관계에서는 갈등이 있다는 거. 직장이나 이웃과의 관계,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앞서서 하다 보면 욕먹는 경우가 있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자신은 하지도 못하면서 잘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4장 7절에서 말씀한대요. 디모데후서. 인생을 다 산 사도 바울이 이 죽음이 가까움을 느끼면서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건강도 기력도 없고 더 일할 수 없을 만큼 내 인생은 이제 마지막이 왔는데 오직 한 가지 믿음만은 내가 지켰노라 라고 바울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제할 것을 다 제해버리고 결산하는 날에 남은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다 라면 그것으로 우리가 좋게 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양심을 버렸고 믿음은 배가 깨지듯이 깨져 버렸다. 이건 참 엄청난 이야기죠.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내 안에서 고동치는 어떤 도덕률을 양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얻어지는 지식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와 같은 양심이 필수적인 것이죠. 우리가 참 형편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서 야, 저분은 양심을 쌈 싸먹었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참된 지식, 이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양심이라고 하지 않고 착한 양심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심하면 우리가 선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럼에도 굳이 오늘 사도 바울이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데는 그렇지 못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거울과 같은 양심이 있다. 깨진 거울과 같은 양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양심 자체가 이미 병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능을 상실한 고장난 시계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착한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양심은 중생한 양심, 거듭난 양심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깨끗하게 된 양심이 있습니다. 본래는 깨끗하지 않는 양심이, 않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거듭난 양심이 바로 깨끗한 양심입니다. 이것은 회복된 양심이죠. 과거의 죄와 죄책으로부터 완전히 속량함을 받고 자유로워진 양심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부끄러웠었는데 이제는 내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깨끗하게 남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양심. 이것이 바로 오늘 착한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예민하게 되죠. 불의를 보거나 또 어떤 비진리를 보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거나 나의 어떤 안일함을 대하면 양심이, 착한 양심이 내 안에서 고동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민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화인 맞은 양심이 있습니다. 아스팔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죽어간다고 해도 꿈쩍하지 않고 피도 눈물도 없는 양심, 이런 양심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착한 양심으로 하여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병든 양심, 파괴된 양심, 버린 양심은 자꾸만 나를 나쁜 방향으로, 불행한 쪽으로 나를 이끌고 간다.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복수에 눈이 멀게 하고 꼭 화풀이를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반하게 합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것이죠.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런 양심을 가리켜서 파괴된 양심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착한 양심이 없는 사람에게 좋은 믿음이 세워지기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할 것은 좋은 양심으로 인하여 믿음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좋은 믿음이 있음으로 인하여 거기에서부터 좋은 양심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믿음을 나무에 비유하면 양심은 나무에 달린 열매와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부터 착한 양심적 지식이 발동된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파산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에서 떠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 계도에서 이탈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굳게 믿는 무상화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언제나 자기의 주장이나 판단이 옳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곧 화인 맞은 양심이요 파산된 믿음인 것입니다. 마치 배가 부서지고 깨어져 버리듯이 끝나버린 어떤 구제불능의 상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끝까지 이 강팍한 믿음, 강팍한 마음을 우리가 파산한 믿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이죠. 이와 같이 믿음이 파산된 상태라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 보아와 지식,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은 일체 바닷속에 수장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저 사람 살리라고 기도를 쭉 해왔었는데 이제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 저가 악한 일을 중단시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다.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해방을 받게 하렵니다. 오늘 여기서는 그들로 이제 징계를 받아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를 계속 놔두면 그가 신성을 모독하는 범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사단에게 내줘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인물이 등장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들고 있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파산된 믿음의 소유자로 사도 바울의 복음 선교를 끝까지 방해하며 괴롭힌 사람들입니다. 실로 얼마나 괴롭혔던지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파산된 자들을 내가 사탄에게 내어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육신은 사탄에게 내줄지라도 그 영은 내가 구원받게 하려고 신성모독을 하는 범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사단에게 잠시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영원히 내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에 있어 배와 같은 믿음, 이 믿음의 배는 우리가 끝까지 온전해야 합니다. 방해하는 자에게 있어서 이 배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날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이 없는 가치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착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 그 양심을 소유하고 또 우리가 거듭난 양심으로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믿노라 하면서 내가 착한 양심에서 벗어난 파손된 화인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나는 거듭났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정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백성에서 잘라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선한 양심과 말씀을 지킬 때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라면서 몇 가지 점검할 만한 사항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음 4가지 정도의 사항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나는 과연 구세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똑바로 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또 성경을 많이 한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물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안내를 받고 성경대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화되지 않는 지식은 줄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소화됨으로써 육신이 강건해지는 것처럼 이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신지요?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들 중에 무드물이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나는 티끌과 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보소서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는지요? 아이의 일들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어른이 되었는데도 아이의 행동을 계속한다. 부모의 큰 걱정, 근심거리죠. 교회와 가정을 위해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지요. 내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 풍성하게 거둔다. 자연 법칙도 심고 거두는 법칙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영의 법칙이야 일러무상하겠습니까? 저마다 마음속에 우리가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이 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네 번째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행복해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시죠? 우리 지난주에 최 집사님이 검정보따리 달라고 해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었는데요. 저는 뭐 맡겨놓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누고 베풀며 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거지가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 우리가 먹을 때 지금 막 남이 먹을세라 내 입에만 막 집어넣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좋고 맛있는 부위 남이 먹는 것 보면 기쁘지 않던가요? 자신을 절제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밥을 같이 먹어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잖아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세주 예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이와 같은 네 가지 체크리스트에 걸리지 않습니다. 100% 완벽할지는 못할지라도 점점 날마다 예수님 닮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되어 갑니다. 실제로 한 주간도 변화받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408장